다윗은 계속하여서 그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곳 저곳으로 피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또 그는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까지도 얻어먹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 미치는 유다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미친 척을 하며 의도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그곳을 가까스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이 점점 폭력적인 광기로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울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이 놋당의 제사장 마을에서 다윗을 도와서 그의 도피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비롯하여 가축과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울과 다윗, 이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과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인생, 이러한 인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먼저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기브아는 사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었는데, 높은 곳이라는 말은 실제로 왕좌는 항상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높은 곳이고, 또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리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단창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자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울은 높은 곳뿐만이 아니라 넓고 공개된 곳에 당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숨을 필요도 없었고 도망칠 필요도 없었고 언제나 당당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그를 보필할 많은 신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와 권력을 소유했고 무기가 아주 충분했으며 강한 신하와 용사들이 그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낮은 곳에서 무기를 빌려서 숨어 다녀야 하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미친 척을 해야 했고 굴로 또한 숲으로 광야로 떠돌아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주변에는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다윗을 보호하기보다는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주위에 많았습니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다윗은 사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울은 월등하고 다윗은 아주 비참한 신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살기보다는 사울처럼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인생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울은 사망과 저주로, 다윗은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사울은 이렇게 폭력과 광기로 내달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은혜와 승리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바로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여 아가광을 죽이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의 전투 때 그 명령하셨을 때에는 순종하지도 않던 그 진멸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 가축과 어린아이까지 모두 진멸해버리는 아주 처참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원래부터 이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분명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훌륭했고 또 순종하는 모습의 사람이었지만 왕의 자리, 늘 가장 높은 곳에서 또 가장 넓은 곳에서 많은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많은 권세를 누리다 보니 점점 자신의 힘과 권력에 도취하여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었을 때 결국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인생의 주인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하게 된 자의 모습은 결국 분노와 원망, 폭력과 사륙으로 갈 뿐임을 오늘 본문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선택하는 최선이 그 전부인 삶으로 계속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는 권력을 쟁취하는 방식, 남보다 우위에 서는 방식으로 또한 힘으로 상대를 때려눕히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강함을 계속하여서 확인했는데 이 모든 것으로 그는 상대들을 열심히 무찌르고 또한 죽이고 있었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울왕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쳐버린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고 쫓기는 억울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그는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도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자와 곰도 이기고 또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냈었던 그러한 인물이지만 사울의 살해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사울의 아들이며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숨어도 보며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사울과는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곳에 엎드렸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통치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하며 비참하고 고통당하고 슬픔에 빠진 그 사람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또한 그의 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해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일상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도망자의 삶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이 되었으며 왕궁이 아니라 거친 들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폭력과 보복을 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용서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었던 모습을 통해 이러한 다윗의 구별된 인생의 모습을 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다윗과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이 아닌 멸시 천대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존중이 아니라 버림을 받으셨으며 그러한 또한 여우도 집이 있는데 당신은 머리 누일 곳도 없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배반당하시고
자신의 동포들의 고발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완전한 신비한 용서의 일입니다. 세상은 결코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용서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당한 만큼 그 남에게 복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신에게 대적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한껏 그를 죽음에 몰아넣고 승리하고 그를 굴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을 완전히 찍어 눌러서 그를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대방이 진짜로 항복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는 또 다른 복수가 끓어오르고 복수는 끊임없이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많이 깨달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사울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예수님의 방식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도, 또한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연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힘으로 저들을 찍어 누르고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매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용서하고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다시피 아무리 상대에게 화를 낸다고 해도 결국 상대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며 약감정이 쌓여서 보복으로 돌아올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면 보복을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데 더 강한 보복을 통해서 상대에게 이전보다 더 큰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큰 상처를 안긴 사람에게 자신도 더 큰 상처를 안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남을 죽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벌하지 않으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길을 매일 순종함으로, 물론 어렵지만 매일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사무엘상 2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도망쳐온 아비아달에게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이 지금 아비아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웃긴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결코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없었던 이야기였지만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했을 때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에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렇게 생명의 언어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 신앙의 본질을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하고 추악한 본성은 우리를 계속하여서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생명과 회복은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약함과 모자람으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을 때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며 구원이고 생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이 본질 안에서 우리가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